7월 1일 금요일입니다. 사무엘상 4장 법궤를 빼앗기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껍데기 신앙. 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 땅의 남서쪽을 장악하여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제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 20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이들은 제철 기술을 기반으로 잘 무장된 강력한 군대를 갖추고 있었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엘리 당시에도 삼손의 시대처럼 이스라엘은 블레셋 족속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전투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일으킨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약 4,000명의 군인들이 죽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패인을 생각하고 대책을 세웁니다.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가져와야 한다고 대책을 세웁니다. 언약궤는 출애굽 시대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무를 때 만들어졌습니다. 이 궤 안에는 증거판, 만나 항아리,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다 만들어진 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이곳에 가져다 놓으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신앙적인 판단으로 보였고 많은 사람들도 옳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법궤를 신성스럽게 여기는 것은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습니다. 법궤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궤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법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나무 십자가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이나 강단에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와 예배당 그리고 강단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을 신성시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본질인 하나님을 놓치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미련해 보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블레셋 군사들이 법궤에 대한 소문에 겁을 먹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법궤가 없어서 싸움에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 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서 희귀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기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두 번째, 엘리 가문의 멸망. 11절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능력은 상실되고 껍데기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궤가 도착한 후 다시 한번 싸웠을 때 결과는 더욱 참담했습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4,000명이 죽었는데 껍데기 기적을 바랐던 두 번째 싸움에서는 3만 명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처럼 신성하게 믿었던 언약궤는 블레셋 군에게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패전과 두 아들의 죽음,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엘리 가문의 패망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누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패망의 이유까지도 이미 10여 년 전에 수상하게 밝히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겨 자식의 범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엘리의 무뎌지고 분별력 없는 행동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고 몸집이 비대했다고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엘리의 모습을 소상하게 기록한 이유는 엘리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비만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결국 영적인 죽음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도 이러한 소식을 들은 후 삶의 의지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의 가문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엘리의 가문에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떠났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혹시 나는 껍데기를 부여잡고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일상에 함께 하십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기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시편 121편에서 125편까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토요일 주일도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표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7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정기적으로 나오셔서 충분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